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볼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심에 관한 내용들, 구원론 중에 회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회심의 요소가 무엇인지, 지성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어서 어떤 구해성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회개에 관한 성경적 견해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인 그런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심의 조성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조성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회심의 주체로 명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시편 85편 4절에서는 시인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에브라임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도 유사한 기도가 있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예레미야 5장 2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일단 이러한 유사한 진술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되는데, 죄인의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중적, 즉 도덕적이고 초자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 회개를 일으키시고 복음에 의해 신앙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은 복음의 제시를 포함하며 복음은 율법을 확증하고 율법의 공포로서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심에 있어서 직접적, 초자연적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데, 중생한 인간에게 주입된 생명의 원소는 자신의 내재적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영향력을 통해서만 자각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인간에 주입된 생명의 원소가 어떤 싹을 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학자들이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의 조성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과 아니면은
그 이외에 루터파라던가 다른 입장에 관해서 지금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회심해서 협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의 조성자이시지만 거짓된 수동성에 반대하기 위해 인간이 어느 정도 회심에 협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박사는 구약 성경에서 휴브가 74회나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서의 회심을 나타내는 경우는 고작 15회, 신약 성경에서도 회심을 인간의 행위로 나타낸 경우가 26회, 하나님의 행위로 언급된 경우는 2, 3회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인간 안에서 선행된 하나님의 사역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벌크프 교수님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심에서 능동적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55장 7절, 예레미야 11장 18절,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33장 11절, 사도행전 2장 38절, 또 사도행전 7장 30절 등과 같은 구절들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는 것이죠. 계책을 세워서 악한 길을 돌이켜서 아름답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은 예레미야 18장 사도행전 3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이 이렇게 함께 뭉쳐졌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에스겔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떠나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는 것이죠.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라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해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의 필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용어로 중생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회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명백히 말하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회심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를 동일시하는 자들은 이러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도록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여기서 언급하거나 선포하는 대상자들의 경우에서 회심이 필연적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적 선언과 가장 근접한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3절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또한 오직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발견되는 돌아오라는 명시적 혹은 암시적 권면은 오직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자각적 회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회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신중하게 답변되어야 되는데 유아기에 사망한 자가 구원받으려면 중생이 필요한데 하지만 죄로부터 하나님께 자각적으로 돌아가는 회심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때 죽은 사람이 어떤 의지적인 회심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인의 경우는 회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의 현저한 위기로 회심이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현저한 위기는 통상적으로 죄와 수치의 생활을 체험한 후 성령의 중생시키는 권능과 회심으로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 사악한 길을 봉쇄당한 사람들의 삶에서만 기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적대의식이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디모데와 같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회심을 찾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심의 그러한 과정이 마음 가운데 서서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회심은 그 구성 요소 즉 회개와 신앙이 그들의 삶에 현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성인들에게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는 성인들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회심의 본질을 체험해야 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H 구원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 회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언급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중생과 회심이라는 두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는 이들은 서로 구분되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중생시에 심겨진 새 생명은 죄인이 회심할 때 그의 의식 영역에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시 잠재의식에서 야기된 변화가 회심에서는 의식으로 이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유아기에 중생한 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자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시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회심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전자는 결코 반복될 수 없으나 후자는 어느 정도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회심은 내적 부르심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인간에게 주는 영향으로서 내적 부르심과 회심의 발단은 실제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 죄인이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죄인을 부르셨을 때 동시에 회심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자신의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체적으로 이 총체적인 회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피상적 도덕적 개선을 지향하는 자와는 구분이 되며 후자는 자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신앙은 회심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에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의 진리를 편견 없는 역사적 의미로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시될 수 없는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신앙.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공된 구원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으로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구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에서의 신앙이 회심에서 즉시 현존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진리에 눈뜨게 하며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책, 컨빅션 하게 되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는 얼마간 이러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회심이 어느 정도 구원적 신앙,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느냐에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보셨습니다. 논리적으로 회개와 죄의 인식이 신뢰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신앙보다 선행한다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식하는 그러한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어떤 영접의 과정,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자가 회심을 포에니텐티아보다는 레시피센티아라고 명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개, 리펜턴스라는 용어가 회심, 컨버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루터의 회개 개념은 칼빈의 회개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죄에 대한 자책은 항상 회심보다 선행되는가? 우리는 회심과 관련된 선행적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회심은 순간적 행위인가 혹은 과정인가? 매일의 회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심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견해는 무엇인가? 언약을 설교하는 것은 회심으로서의 부르심을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가? 감리교의 회심 개념은 무엇인가? 신앙 부흥의 방법들은 추천할 만한가? 이들이 자랑하는 회심의 지속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통계들은 이 점에 대해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이제 회심의 단계를 지나서 신앙이라는 단계로 큰 8번째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일반적인 회심을 언급했으며 회심의 소극적 요소, 즉 회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본장에서는 회심의 적극적 요소, 즉 신앙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신앙은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므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회심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칭의와 도구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신앙을 본장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볼코프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이신칭의 교리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A. 신앙에 대한 성경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용어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앙의 명사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만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신약에서 하박국의 진술이 인용되고 있는 방식을 분석해 본다면은 하박국이 이 단어를 신앙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다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아만의 히필형인 해민이라고 합니다. 칼 형태에서 이 단어는 돌보다 양육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팔 형태에서는 견고하다, 확고하다 혹은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히필 형태에서는 확고하다고 간주하다, 진실이라고 간주하다 혹은 믿다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그런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브와 르의 전치사와 결합되는데 전자와 결합되어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증언에 기초된 신뢰를 의미하며 후자와 결합되어서는 진실로 어떤 증언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부와 결합되어서 신임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지적인 승인의 요소보다는 확고한 신뢰의 요소를 강조하는데 헤이미는 70인역에서 피스튜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는 보통 엘피조 혹은 페이토마이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는 카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숨다, 도피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신뢰의 요소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용어들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단어, 즉 피스티스와 이와 동일 어족의 동사인 피스튜에인이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피스티스의 상이한 의미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탐구에 기초한 지식과는 구분되는 어떤 사람이나 그의 증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확신,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확신이 근거하고 있는 신뢰 자체를 또한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단순한 지적 확신 이상의 것이며 헬라인들은 신들과 자신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신들을 인간의 적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이들은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나 하는 것인데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고전 헬라어 용법에서 확신 혹은 신뢰라는 의미가 중요시되는 신약 성경의 용법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70인역에서 피스티스라는 명사보다는 피스튜에인이라는 동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단 한 번 명사 피스티스가 신약 성경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피스튜엔이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해민이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한다는 의미에서의 신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수동적 의미, 즉 구약 성경에서의 통상적인 의미인 충성, 신실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구분되어야 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증언에 기초한 따라서 개인적 탐사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지적 신앙 혹은 확신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로부터의 구속과 미래의 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 혹은 확신. 이러한 확신은 이제 앞에서 A에서 언급된 지적 신뢰와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단계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아 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기초로 이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를 의지하는 것. 이 세 번째 단계를 특히 구원적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피스튜에인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피스튜에인이 역격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보통 신앙적 동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목적어가 인격적 존재일 경우에 이 단어는 다소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헌신적이며 신앙적 신뢰라는 깊은 종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어로는 사물인 경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며 인격적 존재일 경우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피스튜에인이 호티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호티는 신앙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기여하는데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앞의 경우보다는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된 20개 구절 중에서 14개의 구절은 요한 문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종교적 영역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2번 나오며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구원론적인 중요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스튜에인이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좀 더 심오한 의미, 즉 확고한 신뢰적 의존이라는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and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표현은 70인역에서는 가장 빈번히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구조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대상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 플러스 역격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이사야 58장 16절을 인용한 세 구절과 누가복음 24장 25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2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인데 이는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하고 평안한 의존이라는 개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 플러스 목적격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7번 출연하는데 두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대상을 향한 도덕적 운동, 대상으로의 정신적 지향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중심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인데 총 49번 출연하는데 14번은 요한문서에 나머지는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구절을 제외하면 대상은 항상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른 인격에 대한 신뢰의 절대적 이동, 즉 하나님에게로의 완전한 자아 양도를 표현하고 있다. 셀프 서렌더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까지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신앙의 활동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참 이 신앙이라는 것에 관한 그러한 언어적 의미들과 그것이
또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신앙의 그러한 원류와 신앙의 본래적 의미를 저가 깊이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또한 우리 신앙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더욱더 이러한 공부들이 우리 신앙을 깊이 있게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을 더욱더 키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루이스 볼커 부족씨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제 기온이 또 갑자기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